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신약성경 81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예수를 가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전에 어느 이 서아시아 쪽에 한 왕이 페르난도 6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점장에게 가서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는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서워서 자기가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 하룻밤을 자면서 그만 병이 났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발음이 마드리갈과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마드리갈 같은 건 아니라고 비슷한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왕은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하더니 며칠 안 돼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공포심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공포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하면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져 위에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에 의해서 그냥 병보다 공포심의 원인이 돼요. 병을 이길 수가 없고 죽는 이가 더 많다. 이렇게 공포심은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는 예수와 더불어서 새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새 세상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고, 몇 번 제가 이 시간에 반복했지만 이 땅에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이루는 것, 메시아가 오면 그런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지금 기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기성 세력이. 지금 유다를 꽉 잡고 있는 크게 로마라는 세력, 그리고 로마에게 인용받은 헤롯과 같은 왕들 세력,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와 총독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기생하면서 적당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 다닐 때마다 거기서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바리새파나 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런데 예수님이 잘 넘기지만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저러다가 예수님 잡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팔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돈을 챙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그 그룹, 예수님하고 다니던 모임 그 여러 그룹 가운데 돈을 담당하고 요즘 말하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료들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직접 얘기한 건 한 군데 정도 있고요.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저분이 메시아일까? 며칠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따라다닌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 근데 정말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결심을 한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있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제자 셋은 잠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 율법과 장로들이 오랜 누리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 곧 다가가 납빈님 하고 말하고서는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었다. 오늘 세 번역에는 신호라고 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이 군호를 짜. 군호가 뭐예요? 군대에서 되는 서로. 근데 쉽게 세 번역은 이것을 신호라는 말로 바꿨어. 신호라는 말이 더 좋죠. 내가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가가서 손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니들이 잡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았어.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나왔습니다. 베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굉장히 과격주의자예요. 칼을 가지고 있어서 칼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 당시 젤로 땅원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젤로 땅. 젤로 땅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젤로 땅 원어로 하면 젤로 땅이고요. 열심 땅입니다. 우리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테러리스트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젤롯 땅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 해방되려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로마에 협력하는 헤롯의 신하들이나 더 나쁜 놈으로 본 건 뭐예요? 유대인 중에 로마한테 협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둥근 반도인데요. 칼이 둥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칼날이 아주 날카롭게 저기를 하고 다니면서 가슴에 품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젤롯 땅은 이 종류의 사람을 저녁 때 만나면 그냥 칼로 이렇게 쓱 해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젤롯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70년경쯤에 로마를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마띠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거기 산꼭대기에서 거기서 최후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젤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젤롯 땅들은 저런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독립운동들을 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도 조금 그런 젤롯 땅적 성향이 있었고 지금 신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다.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 젤롯 당원 중에 아주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전혀 그 사람들하고 다른 뜬구름 없는 얘기. 근데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두려움도 찾아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게 둘이 약속 깰 때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꽁꽁 묶어 가라고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여러 예수님의 그룹한테 당할 두려움 또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일컬어진 이것의 실패 여러 가지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했을 때 반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고난, 압박,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편을 껐잖아요. 칼로 딱 해서 여기 길을 잘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가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가르치고 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보여요? 성경의 과거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온 건 그 성경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지난주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피할 수 있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거든요. 배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배신에 대한 사자성어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15개가 나와. 배신이라는 사자성어. 배은망덕, 인면수심, 지부작촉, 결리망의, 객방의주, 만종북배, 양봉음이, 망은배의, 간병범의, 포익남만, 주중적국, 배고향신, 양우유한, 배부기각, 사중우어. 이거
왜 이렇게 배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이 배신이라는 걸 쳐보고서 왜 이렇게 15개나 더 많아? 다 쭉 또 있는데 내가 15개만 추려갖고 갖고 왔는데, 인간사는 이렇게 배신이 많다는 거예요. 배신.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대로 안 하면 언제는 친한 것처럼 하지만 배은망덕하고 배신을 주지만, 인간사는 그렇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게 하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배신도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딱 숲속에 사슴 하나가 막 사냥꾼에 쫓겨서 도망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쯤 가니까 포도 넝쿨이 무성해서 거기 딱 숨었어. 그러니까 사냥꾼이 지나갔어.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포도잎을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포도잎을 가슴을 사각 이 소리가 나면서 그 무성했던 포도잎이 조금 사라져. 근데 사냥꾼들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서 없어졌는데 여기 어디서 없어졌지? 우리 자기들이 봤던 데가 있잖아. 딱 보니까 사각 소리가 나. 그 소리를 쫓아가니까 그 사슴이 쥐를 덮어줬던 그 포도를 넝쿨을 다 뜯어먹고 있대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사냥꾼들이 잡아갔대야. 잡아갔으면 어떻게 됐어? 사냥꾼들이 잡아갔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들의 결론이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 삶이 복된 삶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면서 어떻겠어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거 아니야. 가룟 유다도 나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그래서 나중에 돈 돌려주러,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곳에 보면 돈 돌려주러 가요. 가룟 유다가. 근데 끝났다. 너 가져라. 예수 잡았으니까 됐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죄책감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배가 터져 죽었다. 뭐 자기가 그 30냥 은 30 갖고 그 밭을 샀었는데 거기에 가서 죄책감에 터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해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 배가 터져 죽었겠어? 나는 피를 토하고 죽은 거야. 죄책감에.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살고요. 죄를 졌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잡히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잡히는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쭉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근데 칼 이런 칼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맞대고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가톨릭 성화예요. 여기 몽둥이를 많이 그렸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무력이 엄청 동원됐다. 이것은 칼을 들고 딱 칼이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50절 제자들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급하게 도망갔잖아.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요. 막 도망가잖아요. 이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성화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다루는 성화인데 너무 제자들을 더 이쁘게 그려줬다. 막 도망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이 혼자 걷고 있는데 양쪽은 모두가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딛는 실수로 떨어지던 그는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가 소리를 치며 구원해 달라고 했으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팔의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떨어져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소리를 치며 나무 뿌리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인 줄 알았던 것이 겨우 털썩하고 발이 닿는 약 1미터 높이였다. 손만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겨우 1미터 높이 곳에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를 잡고 두려워 떨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놓으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결사적으로 세상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가는 길, 이분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죄인인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도망치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더 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설교하고 죽은 십자가야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동원해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두 아들 출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 방식,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방식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 믿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힘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정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가룟 유다와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배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례와 깨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